네, 오늘 말씀 제목은 험악한 나그네 길의 세월 속에서도 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잠깐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사실 제가 고민을 좀 했거든요. 찬양 인도할 때처럼 그냥 찬양 몇 곡 하고 멘트 짧게 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할까 하다가 그래도 예배로 모인 자리인데 말씀을 나누지 않는 것도 모양새가 좀 그래서 말씀을 준비해보긴 했습니다만 오시는 분들의 명단이 너무나 확실하다 보니 이분들 앞에서 제가 감히 말씀을 전한다는 것도 참 부담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학생 청년들을 대상으로는 뭐 많이 설교를 해봤으나 그렇게 앞에서 말씀 전하는 것에 대한 큰 부담은 없지만 어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아이들에게 전하는 것처럼 하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좀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말씀을 좀 준비하고 이 자리에 선 것은 예배는 제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고 어린아이라 말을 할 줄 모른다 했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어미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과 같이 비록 부족한 저의 입술이지만 이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은혜의 말씀이 있기를 바라며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을 것을 기대함과 동시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기왕에 시간을 내셔서 오신 김에 저를 아들, 사위, 남편, 어려서부터 봐온 동생으로서 바라보는 눈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며 기대하며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나눠보고자 하는 말씀의 주인공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야곱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야곱에 대한 내용을 보다 보면 이 야곱이라는 인물은 어쩌면 성경 전체를 통틀어 참 계산적이고 복받는 것에 대해서 가장 욕심을 냈던 인물이 아닐까 싶거든요. 본문에 대한 내용을 들어가기에 앞서 이 야곱의 생애를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아기일 때부터 창세기 25장 22절에서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라고 표현할 정도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먼저 태어나고자 했던 욕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단순하게 이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아기 시절의 어떤 해프닝 정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로 나오는 얘기에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기게 되는 그 사건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 사건이 나오기 전에 창세기 25장 27절에서는 이 아이들이 장성하매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요. 어느 정도로 장성한 나이였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청년 이상이지는 않을까 싶은데 그 세월이 지나도록 이 야곱은 장자에 대한 욕심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이 팥죽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형이 팥죽 한 그릇만 좀 달라고 했을 때 그 값으로 장자의 명분을 바로 제시했다는 것은 갑자기 그냥 툭 던져진 것이 아니란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장자에 대한 권한을 자신이 가질 수만 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갖고자 했던 마음을 어려서부터 장성한 나이가 되기까지 계속해서 생각을 해왔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왜 그렇게 장자의 권한을 갖고 싶어 했을까요?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들어왔다시피 이 당시에 장자에 대한 권한은 다른 형제들에 비해 뭐든지 다 2배로 가질 수가 있는 또는 곱절로 갖게 되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떤 복에 대한 욕심이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싶어하는 욕심이 분명하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그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에서가 받았어야 했을 그 장제의 축복을 결국 가로채게 됩니다. 물론 그 사건에는 어머니 리브가의 개입이 있기는 했지만 본인도 그것에 대한 욕심이 아주 없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공범으로서 축복을 가로채는 일을 벌이게 되는 거죠. 이후에 자신을 죽이려는 형 에서로부터 피하기 위해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렇게 낯선 길을 가던 중에 베델에서 꿈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꿈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이런 내용의 기도를 올린 것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나를 지키셔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이라는 조건을 붙이고 있다는 거죠. 형으로부터 도망쳐서 지금 낯선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만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어떤 생존을 위한 복을 하나님께 조건부로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해라, 얌전히 있어. 내가 해를 당하지 않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가게 하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참 계산적이면서도 욕심적인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계산적이고 잔머리를 굴리는 이 야곱이 얄미워 보일 법도 한데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야곱의 내용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그에게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삶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잘 살았던 모습들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자의 삶이라고 보기 어려운 일들의 모습도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외삼촌네 집에서 일을 하면서 서로 속고 속이는 일들이 있는가 하면 외삼촌의 일을 그렇게 몇 년 동안을 했지만 그 집으로부터 나올 때는 도망치듯이 나오기도 하고 형 에서가 있는 고향으로 다시 갈 때는 온갖 긴장과 두려움을 가득 안고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다시 가는 길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되는데 이때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되면서 평생을 쩔뚝거리며 살게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야곱은 하나님께 또다시 복을 구합니다. 창세기 32장 26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누가 보면 축복이 아주 안달난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그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는데요. 이어지는 28절과 29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은 결국 아버지에게도 축복을 받고 하나님에게까지 축복을 받게 되는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는 속임수로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씨름으로 매달리다시피 해서 어떻게 해서든 축복을 얻어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축복 덕분이었을까요? 이후에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형 에사와 감동의 재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감동적인 재회 이후로 에서는 에서대로 알아서 잘 살고 야곱은 야곱대로 잘 살았더라 하고 끝이 나면 참 좋을 텐데, 이후에 야곱의 삶을 보면 그리 평탄한 삶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딸은 강간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 일로 인해서 아들들이 다른 족속을 말살시키는 일을 저지르게 되기도 하고요. 그 일 때문에 다른 족속들로부터 공격의 위협을 받기도 하는가 하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먼저 떠나보내기도 하고, 노년에 얻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형들에게 심부름 보냈다가 이 아들들에 의해 잃게 되는데, 그 사실도 모른 채 그냥 짐승에게 찢겨 죽임당한 줄 알고 완전히 낙망하게 되는 일들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얼마 후에는 기근으로 인해서 가족 전체가 생사를 위협받게 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반전으로 그 기근 덕분에 애굽에서 총리로 있는 죽은 줄만 알았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인생의 희노애락을 겪으며 노년의 늙은 나이에 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 덕분에 애굽에서 편히 지낼 수 있게 되면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지금으로 따지면 부천에 거주하고 있는 어떤 한 가족이 출세한 아들 덕분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만나게 됐다던가, 아니면 미국의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 앞에 서게 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엄청난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제 이상한 장면이 펼쳐지는데요, 앞에 바로 왕과 형들이 대화를 쭉 나누고 이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바로 왕 앞에 소개를 하는데 뭔가 조금 이상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보통 윗사람을 만나게 되면 누가 먼저 대화를 시작합니까? 윗사람이 대화를 시작하는 거죠. 회사에서조차 어떤 조직의 윗사람을 대면하게 되면 아랫사람은 그냥 뻣뻣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사장, 회장까지 갈 필요도 없이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센터장, 뭐 그 위에 있는 부장, 그 위에 있는 차장 정도만 만나더라도 함부로 대화는커녕 몸짓 하나하나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만남의 자리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윗사람이 어떤 한마디, 어떤 행동 하나로 나의 인사권이 달라질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에게 인사권을 행할 수 있는 사람 앞에 서게 되면 그 권력 앞에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삼성의 어떤 말단 직원이 어떤 일로 인해 이재용 회장을 미팅하게 된 자리에서 그를 만나게 되었는데, 갑자기 그 직원이 이재용 회장에게 하나님께서 회장님이 하시는 일이 잘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누가 누구를 축복하냐는 겁니다. 지금 이 이집트라는 나라의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파라오 왕이었습니다. 이 왕의 한마디에 이 가족들은 쫓겨날 수도 있는 거고요, 이 나라에서 편히 지낼 수도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뿐만이 아니라 가족의 모든 인원들의 생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바로 왕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앞에서 지금 야곱은 막말로 굽신굽신 거려도 시원찮을 판인 건데 되려 자기가 왕에게 축복을 하고 있다고요. 여기서 우리는
야곱의 이 자세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야곱은요, 바로 왕을 자신의 인생의 인사권자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야곱의 인사권을 쥐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인생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존재는 비록 제 아무리 모든 권력을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한낱 인간이 아니라 그 모든 주권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아무리 거대한 제국의 왕 앞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서 굽신거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그를 축복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다른 이들을 축복할 수 있는 여유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믿음의 자세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사람 앞에 잘 보이려 하고 왜 사람 앞에서 두려워합니까? 그 어떤 사람이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계속 그 사람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망가질 것 같으니까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회사 다닐 때 이런 생각이 참 많이 지배를 했었거든요. 저 사람한테 잘 보이고 저 사람한테 줄 서야 성공하는 줄 알고 그 앞에서 잘 보이려고 아주 용을 썼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거 아니더라고요. 그들도 한계가 있고 그들도 누군가의 아랫사람일 뿐이며 그래봐야 그들도 겨우 그 회사라는 조직 안에서 몇 명 중에 위에 있다 뿐이지 그들이 내 삶과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어떤 권한도 그 어떤 힘도 없다는 것입니다. 회사 밖을 나오니까 아예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시금 재차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의 이 행동을 본 바로 왕이 어이가 없었는지 아니면 당황을 했는지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 나이가 얼마냐? 네 나이가 얼마냐? 자신의 몸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기근 때문에 먹을 거 없어가지고 지금 중내산해하며 여기까지 온 주제에 도대체 누가 누구를 축복하고 있으니 황당하고 어이가 없기에 충분한 거죠. 그 묻는 말에 야곱은 단순하게 내 나이가 130살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볼 텐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라고 자신의 나이를 소개하는 거죠. 야곱의 이 짧은 자기소개 내용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야곱은 그 누구보다도 축복에 목이 말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 온갖 자신의 계획과 방법과 경험과 머리로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 누구보다도 노력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그가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오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 겁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구나. 나그네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 고장을 떠나 다른 곳에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 이 사전적 의미대로 볼 때 야곱은 지금 자기가 살던 가나안 땅에서 잠시 애굽으로 온 것 때문에 자신을 나그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인생의 본질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잠시 머무는, 잠시 떠도는 곳이라는 거죠. 야곱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살아왔지만, 그렇게 살아온 끝에 돌아보니 이 땅에서의 삶은 그저 나그네 길 같은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뒤에 나오는 말에서도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라는 말 또한 아버지 이삭도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다 그저 이 땅에서 나그네 세월을 보내다가 간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이 땅에서의 삶은 그저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덧붙입니다. 앞서 삶을 살았던 아버지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고,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산 것에 비해 자신의 나이는 겨우 130년 정도밖에 살지 못했지만, 그들에 비해 짧다면 짧을 수 있는 세월 동안 그들 못지않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에 비해 30년 정도 더 빠르게 생을 마감을 하게 되기도 했습니다만, 몇 년 더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굉장히 힘든 세월들을 보내며 살아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험악한 세월이라고 표현한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좀 찾아봤더니 difficult라고 해서 어려운, 힘겨운 이라고 나와 있는 성경도 있고요, unpleasant라고 해서 불쾌한, 불편한 이라고 나와 있기도 하고, evil이라고 해서 사악한, 유해한 이라고까지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세월들을 뒤돌아봤을 때 이 야곱의 삶이 그렇게 막 평탄하고 걱정 없고 탄탄대로의 길만을 걷는 그런 삶의 모습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본인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는 어쩌면 아버지의 축복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막 축복을 누리며 살아온 사람의 모습 같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통해 역사적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본다면 이 야곱과 같이 그 이름으로 어떤 민족과 나라를 이룬 인물은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어느 한 나라의, 어느 한 민족의 이름처럼 인식하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야곱의 바뀐 이름이라는 것을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쉽게 설명한다면 미국, 중국, 한국처럼 나라의 이름이 종민인 거죠. 그 나라의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야곱이라는 한 뿌리의 이름으로 통일되어진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그런 나라나 그런 민족이 없는데 유일하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민족만이 그것을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는 것이 너무 대단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앞에 이삭이나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자들이었지만, 아니 성경 전체에서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이름으로, 민족의 이름이 자신의 이름으로, 나라의 이름으로 세워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바꿔주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민족과 나라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뿌리를 통해 인류 전체를 구원하실 예수님의 탄생까지 이어져 갔다는 것을 볼 때, 야곱은 인류 역사상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임에 분명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이보다 더한 이름을 남긴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넘어서
사람으로서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인류 전체 역사적인 부분까지 다루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이러한 큰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앞서 7절의 말씀에서와 같이 참 이상한 장면입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보내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닌 거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자리에서 나오면서 그 미팅의 현장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야곱은 애굽 왕에게 자신의 축복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위하여 축복을 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상황이나 환경적인 것들은 누가 봐도 왕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야 함이 마땅한 자리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야곱은 믿음의 자녀로서 오히려 그를 축복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험악한 세월을 보내왔지만, 어려운 일들을 겪어왔지만, 살던 곳에 기근이 들어서 지금 타국으로 피신온 상태이지만, 환경적인 것들로 인해 사람에게 굽히는 것이 아닌, 사람에게 기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자세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떻게 해서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복을 구하고 꾀를 쓰고 했던 모습이 이 야곱에게 남아 있었다면 아마도 야곱은 이 자리에서도 왕에게 좋은 것을 구하고 좋게 보이기 위해 머리를 굴리고 애를 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좋은 자리에서 좀 살게 해주세요. 왕이시여, 우리 좀 이쁘게 봐주세요. 우리 총리된 자의 모습을 보시고 저희 가족 좀 잘 보다듬어 주세요. 이런 말을 하면서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나그네 된 이생의 삶과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지나온 삶을 통해 뼈저리게 느껴온 덕분인지 당시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 왕 앞에서 그저 그를 축복하고 긴 말 필요 없이 그 앞에서 그냥 돌아 나오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지내왔지만 그 모든 순간에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의 험악하다 말할 수 있는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 한 분만이 그 은혜로 선을 이루어 나가시며 해결해 가시는 줄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야곱은 누구보다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평탄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애써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욕심을 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그렇게 평탄하지만은 않았었죠. 각종 어려움이 있었고 각종 슬픈 일들이 그를 덮치기도 했어요. 사람의 눈으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 또한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지나온 삶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길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내가 거할 곳, 나의 축복이 임하는 곳,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가고 있는 길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의 삶 가운데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힘들고 어려움의 세월들이 있었지만 그에게 벌어졌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과 축복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에게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그리고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야곱이 불안하고 두렵고 떨릴 때마다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 사랑의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단다. 너의 그 아픈 상황 속에서도, 너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와 계속해서 함께 있었단다. 너와 함께 약속한 너와 나의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있단다.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오늘도 험악한 나그네 길의 세월 속에서 그 추운 계절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리고 사랑의 말씀을 담아 말씀드릴 것은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이 해결되지 않는 그 어떤 문제가 훗날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음을 깨닫게 되는 봄과 같은 날이 올 것이라 믿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은혜와 사랑의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분의 사랑의 손길과 사랑의 음성으로 그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험악한 나그네 길의 세월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순간에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그 은혜의 하나님께 우리의 고백을 찬양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